자, 줌으로 들어오신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사 가이드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은 거의 전체 강의처럼 다 문장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면 되도록 했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세 군데에다가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 기록된 그 이야기일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 사건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른 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매우 특별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더럽거나 이상한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동일한 한 영혼으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하게 대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이 맹인이 눈뜨게 될 때 보다라고 하는 것만큼 맹인에게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없죠. 보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에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이 좀 독특한데 눈을 반쯤 실그무리하게 떴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데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사용하는 동사는 보다, 그냥 보다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이어 나오는 8장 24절, 25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꿰뚫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지만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밝히 보이는데 세상이 밝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을 행하신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실체가 경험되어지고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밝히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실체를 파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거치면서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지만 그냥 바라보고 조금 더 낫다면은 주목하여 보게 되는 정도이지만 그 실체를 깨닫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이 칠병이어의 사건과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동네는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곳입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황제로부터 받은 이곳을 황제에게 기념하여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정말 아름답고 탁월하고 화려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부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곳, 베드로 신앙 고백터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으로도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화려한 곳, 황제의 통치가 빛나게 넘치는 곳, 그곳에서 베드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의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신앙 고백 자체는 100점입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끝내서는 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00점이기도 하지만 0점짜리였어요. 좀 죄송할까요?
왜냐하면 뒤이어서 나오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거라 라는 꾸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까 맹인이 눈뜬 사건과 연결지어 볼 수 있죠. 그냥 보는 정도, 조금 더 낫다면 주목하여 보는 정도이지 이 상황에 대한 실체, 입으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주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메시아의 정작 그 본뜻은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하였구나 라고 꾸중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변화되기 이전, 누가복음 끝부분 혹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 이전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또 바뀌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쉬운 표현, 원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육하여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틀리셨어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성격, 특별히 굉장히 많은 감정이 섞여져 있는 표현과 말과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불쌍히 여겼다.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제대로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중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감정 섞인 표현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에게 야단맞고 경고받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구약에서 예언으로 밝힌 메시아 사상은 뜨인 돌처럼 한번 싹 바람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는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신앙은 지키며 대적과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은 다 무너뜨리는 정복자, 능력자로 메시아관이 설립됩니다. 메시아관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관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욕망이 투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메시아의 사상이 시작된 다니엘의 구약의 예언을 빌려와서 자기네들 식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한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확장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밝히신 스스로의 메시아관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실현과 자기의 뜻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유대인의 메시아관, 그리스도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실현이 아니라 자부인입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시킬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죽이며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지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그렇게 쉽게 깨닫겠습니까? 저희도 이렇게 깨닫기 힘든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지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오늘날까지 전하도록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쉬운 부분은 아직
바라보는 정도, 주목하여 보는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한 변화받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양극을 오간다고 할까요? 그러나 유대인의 메시아관과 비교해 보면 중간 지점쯤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영원한 이 땅에서의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 적용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